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삶.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와 계시죠? 우리 정성희 선교사님 어제 그저께 도착을 했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계셔요. 얼마나 외롭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현지인들 예수님 믿게 해서 제자 삼을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혈안이 된 우리 선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김훈성 목사님 몽골 사역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귀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일본도 다녀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제는 선교 현장에 주님께 성령께서 참 복되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종이 뒤에 우리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북한 선교사로 임명받았지만 지금은 또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 계신 우리 김광일 전도사님 오셨네요. 근데 앉아 계세요. 일어나지 마시고요. 얼굴 비추지 마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내일이 설날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은혜 받아가지고요. 또 가족들이 모일 때 또 우리 가문에도 여러분들이 이번 설날을 또 통해가지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명절 때 우리가 가족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시금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 삶에는 반드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열매,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임마누엘의 증거,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자기도 확인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종교인들이 있고요.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사는 자의 성령 충만한 삶, 정말 내 자신이 그걸 알고요 옆에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참 저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그런 증거들을 보이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7대 선포도 그 중에 하나예요. 7대 선포 우리 먼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 원망하거나 판단 정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 수.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목사님 이제 그 농협에 합격을 했잖아요. 이제 발령이 그런 소문이 있었답니다. 남자들은 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 여자들은 서울에 발령이 난다. 근데 발령이 이미 이제 근무지가 서울로 결정이 됐다고.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는 두고 봐요. 우리 석견 형제가요. 그러면서요. 아주 얼마나 기쁜 소식을 주는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 우리 누구의 최재호 집사님도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돼?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이 더 영향력 있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니까, 전도의 문이 돼야 되니까, 선교의 문이 돼야 되니까. 1일 아침에 목사님 너무 우리 동생이 돈을 1억을 줘서
우리 누나 어려운데 써라고 줬대요. 1일부터 어제는 또 빚을 다 갚아준다고, 가족들이 빚을 다, 얼마나 기쁜,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응답이죠. 우리 그래서 기쁘잖아요. 듣기만 해도 기쁜데 1일부터 우리 가정들이 계속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최고의 축복임을,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이번에 설날에도요, 가족들이 모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조심하여, 말씀 띄워주세요. 15절 주의하여 조심해서, 이 말이에요. 지혜 없는 자같이 말도 함부로 하거나 생각도 여러분이 풀어놓지 마시고 무장해제시키지 마시고 매사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옆에 사람들에게 참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축복으로 전달될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지혜 있는 자가 됐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정신 차리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늘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선포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불신자가 이 고백할 수 있나요? 불신자가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석좌 교수라도요, 이 고백은 못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선지자 제상 왕으로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의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탄, 지옥 문제 다 흘리신 보혈로 해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라면 이미 그 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그분이 앞서 우리를 또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육체로 살고 계신가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육체로 사는 사람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갈등합니다. 이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면서 갈등, 그리고 자꾸 따먹으라니까 탐욕이 들어와요.
하나님하고 약속했건만 불신앙이 들어가요. 하나님하고 약속했건만 불순종해요. 그리고 요놈의 사단은 어쩌든지 하나님과 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이간질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불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불통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어둠의 문제들,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밝힙니다. 에베소 5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9절 11절까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기를 책망하라 이 말이에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도무지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스스로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꾸짖어 말씀 앞에 바로서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5절. 그런즉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성령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너무나도 시달리는 정신적으로 좀 고통이 있는 분들은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참 자유 해방을 주시고, 묶이고 내가 좀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 다 주님이 풀어주시고, 얼마나 귀한 우리 장춘자 권사님요, 이분은 참 신기한 분이에요. 20몇 년 전에 가슴 암이 생겼어요. 우리 권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님 참 희한해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몇 번이고 이런 환상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 암이요, 뿌리 자체가 밑에서 활동을 못해요. 이게 멈춘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암이 위로만 이것이 계속 이게 생겨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 뿌리 자체는 활동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 이것이 물렁물렁하게 이것이 녹아지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푹 꺼져가지고 그냥 소멸되든지 주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분 직장 산업 기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계 선교, 여러분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미전도 종족 선교, 이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보게 되면 믿어야 할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너희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믿으라 안 그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보니까 따라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성령의 사람, 세월을 아끼라. 우리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영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고 여러분 또 말씀을 나누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시간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으로 옮기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성령님은 누가 주시는 거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구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할 테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알론 파라클레토사라는 말인데,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신데 보혜사로 오셨는데, 여러분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시공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안을 받으셨어요. 갈릴리에 계시면 가버나움에는 안 계셨어요. 예? 나사렛에 계시면 베들레헴에는 안 계셨어요. 시공간 속에서 예수님은 공생에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도 여러분 삼위일체, 삼위의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시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영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아는 것만큼 누리고 아는 것만큼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규모 있게 쓰고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시간을 정말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사용해라,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 이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을 보면 구속하라, 되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끼라 그러세요? 때가 악하다 말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이거는 사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내가 차고 있는 시계예요. 이 시계를 말합니다. 외적인 시간, 보이는 시간, 시공간을 제한을 받는 이 시간,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를 말하지만은,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목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사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게 카이로스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천년의 응답이 임하는, 천년의 응답이 임했던 그 자리, 아니 설날이 됐는데도 너희들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고, 아니 엄청난 유대인에게 오순절에는 큰 명절, 그 제일 큰 명절인데, 6월절, 수장절, 오순절은 큰 민족의 명절인데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요, 바깥의 분위기는 뭐 명절 분위기 왔다 갔다, 그냥 여러분 술렁술렁 그 명절 분위기가 충만한데, 이들은요 다 내려놓고 다 그것만 붙들고, 예?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곳에 천년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여러분 만년의 응답, 4000년의 응답, 6000년의 응답, 이런 놀라운 응답들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꿈이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0년 전에 그 언약이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4000년의 응답이에요. 나에게 임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사시대, 원시시대, 그거는 몇 년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만년 전이든 억만년 전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사람. 카이로스는 시간을 구속하려 되찾아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방향 맞추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저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은 나의 파트너입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주신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때를 놓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 때는 지금 무슨 때를 말합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번 명절에 가정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화답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언약을 붙들고 같은 비전으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은혜. 이거는 개인이 아니죠. 서로 화답하고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 설 명절 예배 드리고 움직입시다. 여러분이 다 순종하셨어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컴블레싱 줄 메시지 받고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 자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말씀 그대로 말씀 중심, 그리고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 중심, 그리고 강단에서 주시는 그때그때 만들어 뜨끈뜨끈한 양식을 나눠 주시는 이 영의 말씀 강단 중심.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를 주셨는데 그 때에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내가 소외되는 일, 내가 제외되는 일, 내가 그 자리에서 빠지는 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일이 너무 많았다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잃어버리는 날들이 많으냐? 그러면 그 기회를 다시 되찾아라. 그 기회를 구속하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이 WMT에서 면접을 합니다. 이번에도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제자로 좀 일어나면 좋겠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영원히 남게 될 텐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 제자를 좀 훈련받아갖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WMT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제자 훈련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격리해서 아내가 공부하러 와서 얼마나 남편에게 고마워하는지 그런 가정들, 응? 남편을 보면 멋지서 보이잖아요. 멋쟁이로 보이잖아요.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지혜롭게 행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왜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에 한 이틀 동안 가슴이 멍했어요. 아니 무슨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사이비 교단이나 좀 사이비 집단들이 나오면 그건 저는 이단이에요. 저건 사이비들이에요. 저거는 건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전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 말 했어요. 유명한 신학대학교, 그것도 신약학을 전공하고 헬라어 교수도 하고 조직신학도 가르치는 교수, 학교에서는 인기가 좋은 교수였대요.
목회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나 가기 힘든 독일 유학에서 박사 학위 받아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 사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딸을 때려서 죽게 했는데 1년, 거의 1년 가까이 집에다 방치를 해두고 이불로 덮어놓고 제습기 갖다 놓고 곳곳에 방향제를 두고, 자기 집안에, 여러분, 물론 그분도 가정 배경이 또 뿌리가 문제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영적 문제가 있다고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 범죄를 하느냐고요. 정신 문제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마음이 병들었다고 그런 일을 하느냐고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말세입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자기만 위하면서도 이기주의 극단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나워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잔인해지는 거, 말세에 고통하는 때 현상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마지막 때는 엽기적인,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마지막 때 증거입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 세월을 아끼라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말씀합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두 손 다 이렇게 내보세요. 우리가 이거 성령의 은혜 안 받으면, 능력 안 받으면 여러분 행복 안 해요. 성령 충만, 부부가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의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면 부부가 제일 행복해요. 부모 자식 제일 행복해요. 교회가 제일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언약 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통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손을 다 내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른 빛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같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한 번 더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요. 아니, 술 취하면 감각이 없어요. 그죠?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다 여러분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뭐 걱정이 있어도 무슨 큰 문제가 있어도 이 술 취한 사람들은 노래 불러요. 두만강, 신라의 달밤 이런 거 불러요. 예. 술 취한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어요. 그 증상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거 취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 중에 술 드시는 분 계신가요?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루는 김익두 목사님이요, 집회를 갔다가 오시는 길이었는지 가시는 길이었는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읽은 지가 오래됐어.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우통을 벗으시고 쉬고 있는데 저 밑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을 보더니 막 두들겨 그냥 패기 시작하더니 막 치고받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내가 변화가 됐고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까지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김익두가 떡 나타나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막 하여튼 그런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은 분인데, 그때 실컷 두들겨 맞고 김익두 목사님이 한 말이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아이고야,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자네가 입었네.
거전 같으면 자기를 때린 거라 뭐 하면은 가만 안 두는데 다 맞고 나서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자네가 받았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 나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땅에서 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천국에 가는 자,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아무리 여러분 술 도가니, 양조장이라 그러죠? 술 도가니 속에 24시간을 살아도 내가 안 마시면 안 취합니다. 악하고 깜깜함이 흑암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오직 예수로 나가면 그 사람 흑암에 동화되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꽉 잡아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어제도 우리 신방을 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상원 집사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팔을 손 좀 잡으려면 어깨를 움직여, 어깨에 힘이 돼 손이 못 움직여요. 아니 세상에 어제는 왼쪽 팔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 이렇게 올리시더라고. 여기가 근육이 다 여러분 없어요. 근육이 만져지더라고요. 어제는 딱 들어가는데 사람이 얼마나 총명하게 초롱초롱하게 야무져 보이는지. 집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가 올 때마다 집사님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제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그 중간에 만군의 여호와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어집니다. 힘으로 안 되는 거, 의학으로 안 되는 거, 과학으로 안 되는 거,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되느니라. 되어지는 길이 있다니까요. 영으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지식교육 사람 편안 못 시켜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최상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확실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행하는 성령의 사람,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 그리스도를 경유하시고 피차 복종하는, 어디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저주 문제 해결자, 심판 사탄 문제 해결자, 지옥 문제 해결자, 예수님을 어디에선지 말하시고 이런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늘 지속하시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다 손내세요.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나는 복의 기준입니다. 세 번 시작. 나는 복의 기준입니다. 나는 복의 기준입니다. 나는 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 시편 2장 8절 한 번 더 여러분 가슴속에 꿈을 붙들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게 구하라.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다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메시지를 조금 폼을 바꿨어요. 우리 성도들 삶이 변화되려면 어찌해야 되겠노? 요약 메시지를 그대로 나눠드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좀 풀어가지고 또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장으로 풀었으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붙들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요 내용을 우리가 장자권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게. 자, 우리 여러분 띄워주세요. 우리 방송실. 우리 제목이 뭐죠,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위에 서론을 띄워주세요. 서론. 자, 서론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의 충만한 삶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 자, 1번.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다.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고백이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라면 이미 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 인도, 동행하심으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떤가? 성령으로 사는가? 아니면 육체로 사는 삶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 갈등, 탐욕스러움, 불신앙, 불순종, 이간, 불통, 단절, 고통 등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어둠의 문제들이다. 말씀은 분명하게 밝힌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입을 열어 고백하세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못된 게 다 나가요. 내 속에 게 나가요. 세상까지 들어오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지혜롭게 행하는 성령의 사람 세월을 아끼라. 시작. 성령님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의 영이시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권면한다. 세월을 여기서 제가 설명할게요. 세월은 카이로스라 그랬죠. 아끼라, 이 말은 구속하다, 되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자, 밑에 우리 하나님의 목적하신 사건의 카이로스노부터 시작.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목적이 하신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한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신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술꾼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후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라고 한 일화처럼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다.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땅에서 사는 자 되어 그대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시작. 성령 충만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술동아니 속에 24시간 살아도 내가 마시지 않는다면 취하지 않는다.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사모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최상의 삶, 확실한 정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때가 감으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행하는 성령의 사람,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참 정인의 삶을 살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항상 지속하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꼭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한 생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복 받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또 명절 주간에 베푸시는 귀한 그 은혜 속에 어디에 있든지 복의 시작이 되고 복의 기준이 되며 그러한 영의 사람들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범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